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 14번째 강의 시간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카울업,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정말 우리 두 증인들이 사모하고 있는 그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이 다가오기를 우리는 외치며 증거하며 땅끝까지 나가 증인사역 감당함으로 우리 꼭 두 증인사역의 영광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 또 원어로 되어 있는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글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도표를, 이 말씀을 그대로 도표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자칠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 도표를 보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14번째 강의 부활과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귀중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3절 알라라고 하는 말이 know라는 말을 쓰지 않고 inform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inform이라는 말은 그것은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알라라고 말하는데 두 증인들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먹은 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자들이 증거할 때 그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 inform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자는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모든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깨어남을 전제로 한 언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는 죽은 건데, 여러분, 죽은 것이 이제 잠자고 있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다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잠자고 있다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깨어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을 전제로 한 언급이다. 여러분, 그래서 잠잔다라는 말을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말을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낙원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그리고 마귀 사탄과 함께 잠자는 자는 음부에 있는 자들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 구원받은 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는 낙원에 가서 쉬고 있죠. 예수님 품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깨어나게 되는, 그래서 죽은 가운데 무덤이 깨어지고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깨어남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이 깨어남을 전제로 한 언급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다 죽은 자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 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고 그냥 잠자는 자는 다 음부에서 그렇죠, 이제 깨어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옥 가는 그런 음부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은 헤어지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비통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죽은 사람 앞에서 막 그냥 눈물 콧물 막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울지 않고, 아, 정말 주님의 품에 안겼네. 주님 안에서 잠자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주님께서 언젠가는 깨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자는 거,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기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잠들었다가 쉬다가 부활로 깨어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 그쵸? 이 사람네들은 잠자는 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잠자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어떤 면으로 흑암과 마귀, 사탄과 잠자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오히려 기뻐해. 여기는 슬퍼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왜 기뻐할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들었다가 쉬다가 이제 부활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이제 깨어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의 그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기에,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주님 안에 품에 안겨서 쉬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렇게 편히 쉬다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업,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공중 강림을 하시죠. 그래서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근데 공중 강림,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끌어올려서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분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배임을 받은 도증인들입니다. 도증인들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중 강림을 하셔서 하늘 장막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곳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우리라고 하는 이 언급된 두증인 사역자 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증인 사역팀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두증인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하는 그 두증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진데, 여러분 우리는 믿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 부활할 거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개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개의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후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두 증인들은 부활의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음부에 있던 낙원에 있던 그들이 둘째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은 별로 복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자는 거룩하고 복되도다.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예수님 안에서 잔다. 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 뭡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낙원에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믿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그냥 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고, 두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들은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받은 두 증인들입니다. 사도들이었고, 바울과 함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땅끝까지 나가다가 목뱀을 받아 죽은 그 두 증인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낙원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증인 사역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목뱀을 받은 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죠. 이 신부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원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자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힘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라 이렇게 소문자 힘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문자 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누구를요? 순교한 두 증인들, 첫째 부활로 부활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순교한 두 증인들, 예수님의 신부를 예수님께서 왜요? 공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늘 장막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교한 두 증인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먹은 사람들은 쫙쫙쫙쫙 다 뚫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쫙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데 신학교에 가도 이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우리는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첫째 부활로 일어날 그 영광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긴 낙원의 간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목숨 바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이제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신부가 예비되었도다 한 그 신부들이 바로 여기에서 순교한 두 증인이었던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바로 이 길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순교의 제물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들만이 비밀을 깨닫고 두 증인들만이 이렇게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는 주거천당을 가리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예종론을 가리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복을 가리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먹은 자, 깨달은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계시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요 작은 책을 먹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누구 칼빈이 얘기하거나 루터가 얘기하거나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한 그런 신학, 버커브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그런 신학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는 신학이나 교리에 매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계시록 말씀을 작은 책을 먹은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고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워드 오브 로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한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말 비밀을 얘기해요.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어요. 이거 이야기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알다시피요,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그냥 그렇게 산에 들어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19세기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아, 들림이 있구나!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상이요, 들림이라는 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바로 이 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랩처라고 그러죠. 랩처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들림이라는 것을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라는 말을 그 자매가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 자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19세기까지는 감추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19세기, 지금부터 100년 전에 드디어 이 말씀이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다 죽어서 천국, 뭐 죽어서 천당 이렇게 얘기했지, 공중에서 끌어올려 휴거라든지 들림이라든지 또는 랩처라든지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 자매가 처음으로 이 본문이 깨달아지면서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계시록이 점점 열리면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활짝 열려서 이제는 우리 도중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이제는 외치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개봉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 개봉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세습하고 뭐 그렇게 막 정말 많은 교인들 끌어모으고 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 여기서 지금 강림이라는 말을 해요. 하늘로부터 디센딩이라는 말. 그래서 여기에 공중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지상 재림은 천년 왕국 때 이제 지상 재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공중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가 끝난 후에 지상 재림으로 천년 왕국이 성취되는 이것이 바로 지상 재림이고, 공중 강림은 혼인 잔치만 하는 거예요. 하늘 장막에서 혼인 잔치만 하는 것이 공중 강림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공중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공중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중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두중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두중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두중인 사역하고 목배임을 받은 바울과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나가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지상대 사명, 지상대 명령, 지상대 위임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면서 정말 그들은 목숨을 그렇게 제단에 피를 뿌렸던 그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그들,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제 제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제 죽어있는 사람도 그 부활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들림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두중인들이 죽었다가 이리로 올라온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두 발로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그렇죠? 큰 나팔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일곱째 나팔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도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강림의 순서가 있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강림의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 소리가 있어요. 한 소리가 아니라 세 소리예요. 세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호령이 있습니다. 신부들이여 올라오라! 예수님의 호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의 호령! 주님의 호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왜 주님이 소리를 크게 질까요? 여기 보면 셔라웃이라는 말을 써요. 셔라웃이라는 말은 소리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소리를 칠까요? 여러분,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1260일 그 예언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었습니다. 피 흘려 우리 목이 잘라지고 손발이 다 잘려지고 그래서 이제 큰 대로에 우리의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피 흘리고 낭자하게 그들이 처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내 신부들이여 일어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얘기해요. 호령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Shout out!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사랑하는 신부들아 일어나라! 인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영이야 일어나라! 은수가 일어나라! 의성아 일어나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외치는 거예요. 사랑의 외침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피 흘려 죽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보면서 애끓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주의 호령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이여 일어나라고 호령! 예수님의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 이리 올라오라! 크게 이제 천사장의 소리가 두 번째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신부야 일어나라! 호령을 하셨고 천사장의 소리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일곱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죠. 그쵸? 마지막 큰 나팔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왜 이게 계시록이네. 바울이 보면 말이에요. 정말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계시록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쓸 때 30년 전 사람이에요. 30년에서 4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이 씌워지지도 않았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이제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뿡 하고 온 세계 울려 퍼질 때 여기에서 우리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라는 말을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또 그리고에 보면 first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것이 first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여기 순서가 일어나요. 순서.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죽은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죽은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이라는 말은요,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 불기 바로 전에 3일 반 전에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말을 안 해요. dead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철저히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잠자는 자는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 지금 막 프레시하게 죽은 거야, 지금 막 그냥 피 흘리고 지금 목뱀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큰 길에 대로에 지금 시체들이 널려있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고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이 천사장의 소리가 있었고 나팔이 뽕 불 때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 강림을 하실 거고 죽은 우리 지금 목뱀을 받아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죽은 자들이 이 자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증인들이 순교로 죽고, 여기 죽은 대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죽고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은 지금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부활하는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나갔잖아요. 인류의 반이 구원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전 목사는 왜 인류의 반이 구원받고 돌아와?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깨뜨려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이 사람들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오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 이 두 증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 여기 카우럽이라고 돼 있어요. 팍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진공에서 뭐 빡 뽑아 올라가듯이 진공으로 청소하게 되면 먼지들 싹 뽑아나가잖아요. 카우럽이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카우럽 투게더, 함께 둘러리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둘러리들, 우리는 신부고 이 사람들은 둘러리예요. 이 둘러리들,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이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하며 두 발로 일어서게 되고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 듣고 예수님의 호령 소리를 듣고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 그때 뻥 나팔이 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둘러리들이죠. 그 사람들도 함께, 둘러리들도 투게더, 카우럽 투게더,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거 계시록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계시록 말씀이네. 계시록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디서 예수님 영접한다고요? 땅에서 영접합니까?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지상이 아니었다. 하늘 장막입니다. 그래서 임시 혼인 장막으로, 이 하늘 장막은 임시로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마련해 주신 혼인 장막입니다. 그 장막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과 똑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이, 계시록 말씀 없으면 이 말씀은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자,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리하여 우리가예요. 아무나 아니에요. 우리가 두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두 증인들과 들림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항상 주님과 있잖아요. 천년 동안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죠? 천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거룩한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도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제 이 도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는 구약 성도들이고 신약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분합니다. 불신자들은 음부로 떨어지고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여기에 이제 이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낙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낙원으로 가죠. 자, 낙원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이 낙원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부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서 잠자는 자들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두 증인들이 1260일을 예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섯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곱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여기서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260일에 두 증인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증인 사역을 했습니다. 두사라고 하는 두 증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역을 딱 마치는 그때, 요때, 일곱째 나팔이 불기 바로 요때 우리가 순교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교를 해요. 땅끝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고 나서 순교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래서 프레시하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죽었어요. 죽은 이 순교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로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자,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공중 강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공중 강림이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시는데 여기에 잠자는 자들 중에서 다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는 두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배임을 받았던 그 우리라고 하는 바울이 말한 그 우리들, 정말 사도들이었고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분부하신 말씀을 지켜나갔던 그들이, 잠자는 자들은 그냥 잠자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같이 와서, 여기 하늘 장막이죠. 여기 하늘입니다. 하늘 장막이 있게 되는데 이 하늘 장막이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혼인 예식이 일어나는 그곳입니다. 이 하늘 장막에 임시로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공중 강림을 예수님이 하실 때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들이죠. 아내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이들도 피 흘려 복음을 전했던, 목배임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하늘 장막으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우리가, 순교한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여기 먼저라는 말을 하잖아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정말 신부단장하고 예수님 오신다 짐승표 받지 않냐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림을 받습니다. 함께 그렇죠? Call up together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함께, 여기도 함께 주님과 오고 여기서도 우리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과 둘러리들이 함께 들림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배임을 받은 그 두 증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부로 혼인잔치를 하고, 여기서 들림을 받고 끌어올려 간 사람들은 둘러리로, 그래서 marriage supporter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marriage supporter는 하객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할렐루야!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지상 재림을 해요. 여기에서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신부들 뿐만 아니라 들림받았던 성도들과 같이 지상으로 이제 함께 내려옵니다. 함께 내려오죠.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는 이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말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야, 천년왕국, 천년 동안 우리 두 증인들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 왕권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들림받았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들림받았던 그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근데 이 시민들 된 사람들은요, 마귀를 다시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시험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들림받은 사람들도, 우리는 왕으로 보좌에 앉고 여기는 또 이제 시민으로 이제 이곳에 오게 되죠.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사탄을 다시 풀어주죠. 음부에서 사탄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다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합격한 사람은 그냥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지옥불로 그대로 떨어져 갑니다. 여기서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천년왕국에 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천년이 참에 다시 무정행에서 그 마귀를 잠시 풀어줘서 시험하게 하죠. 요거를 우리가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음부에 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낙원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활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하늘에서 흰 보좌에 앉으시니까 내려오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백보자 심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낙원에서 잠자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뭘로 받습니까? 선행록으로 받습니다. 생명록으로.
그래서 여기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책들이 두 권이 있었죠. 하나는 선행록이고 하나는 생명록이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천국에서도 이 선행록에 의해서 상급이 결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불타다 남은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 백보자 심판에서 판결이 나여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한 자로서 여러분께서 아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두중이 사역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그리고 하늘 장막에서의 이 결혼과 그리고 지상의 천년왕국,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천년설, 이 천년왕국이 없대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또 이 공중 강림하고 이 모든 것도 이걸 다 부인해버리고, 무천년만 주장하는 것도 이거 큰 오류인데 이걸 다 뭐 공중강림이며 뭐 지상재림 이거 다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낙원 가는 것도 다 부인해버리고, 음부에 가는 것도 다 부인해버리고, 죽으면 천국이다. 그럼 부활을 언제 해? 죽으면 지옥이다. 그러면 언제 부활을 해? 그럼 부활을 안 믿는 거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얼마큼 마귀에게 속고 있냐고요.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면서 천연왕국도 없다, 들림도 없다,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권사가 죽었다, 장로가 죽었다, 뭐 목사가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 낙원도 가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나 우스운, 너무나, 천국 간 사람은 그럼 언제 부활해? 언제 부활하냐고. 그러니까 부활까지도 부인해버리는, 아니 천년왕국도 부인해버리고, 들림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부인해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하고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비밀의 계시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자로 분명히 전하고 분명히 이대로 이제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